2020년도 대강절 셋째 주일 버클리 세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죠. 첫 비치고는 아주 굉장히 많은 비가 온 것 같습니다. 비 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비가 참 시원하게 오는 것처럼 그동안 잘못되어 있던 저의 모습이 이 비추기를 통해 완전히 그냥 싹 씻어 내려가서 정말 이 대강절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저희가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올리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안에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진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긋불긋하게 변한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며 청량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천지 창조 이후로 이뤄주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또 한 번 감사와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죄들이 드러나 회개가 더욱 깊어지며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쌍한 자를 외면하고 속이고 남보다 나를 더 높이고 돈을 우상 삼고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왔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이 시간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성도들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외에 모든 사역자분들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그 모든 주님의 종님들께도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위로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검을 주시어 듣는 아멘.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유수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늘 함께해 주셔서 아이들이 악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성장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곧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묵상하며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로 인도해 주신 우리 조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선교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다 연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예배가 금요일 오후 1시에 영상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 2020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12월 25일, 1월 1일 두 주 연속해서 금요 예배를 쉽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금요 예배로 다시 저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은 올해 마지막 금요 예배로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마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또 강해를 또 마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또 구약의 다른 성경으로 저희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금요 예배 시간이 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19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팬데믹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주소로 메일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둘째 주일하고 잘못 나와 있는데 대강절 셋째 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성탄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대강절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 같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24일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앞으로 12월 24일 저희가 성탄 2부 연합 예배를 저희가 찬양 예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 저희가 드리는데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 가능하시면 영상으로 찍어서 미국 교인이신 우리 프러시안에게 전달해 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7시에 12월 24일 날 오후 7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참여하셔서 예배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위에서 기도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코커스 소식은 이제 여성교회 총회 및 수련회가 1월 달에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소희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중기도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에 기재된 대로 중보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연주했던 그런 찬양인데 올해 또 크리스마스 신이 돼서 저희가 또 영상으로 드리니까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시면서 한번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잘했네요. 네. 저희가 원래 매년 성탄 예배에 이렇게 음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한 번 듣고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팬데믹을 통해서 1년이 지난 후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또 듣게 되니까 얼마나 또 다시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가 기뻐하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촛불이 3개 켜졌죠. 우리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는 대강절에서 성탄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이 참 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이 기간만 되면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때가 되면, 이 기간만 되면 학교를 마치고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이제 발표할 연극이나 또 찬양 연습을 하느라고 저녁만 되면 이제 교회에 모이고 이렇게 했던 거죠. 어린 마음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제 화려한 장식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들뜹니다. 근데 이게 꼭 어린 마음에 들뜨는 건 아니고, 제 이 뒤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봐도 지금도 이렇게 많이 좀 기분이 들뜬 마음이 있습니다. 트리에 장식된 색깔이 이제 서로 다른 전구들의 환한 불빛을 이렇게 보면서도 마음이 참 행복했고 평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70년도 80년대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참 추웠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옷도 두껍고 이렇게 좋은 옷이 또 별로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날씨 자체도 지금에 비해서 아주 추웠습니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이제 과일 가게를 했었는데,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이 추위에 과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다 얼었던 그런 그 기억이 제게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목도리 같은 걸 이렇게 싸매고 저녁만 되면 꼭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연극 연습하고 또 캐롤송 연습하면서 이렇게 아주 참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연습한 것을 가지고 성탄절 이브에 이제 많은 어르신들, 장년부들 또 청년부들 이렇게 다 이렇게 앞에 놓고 성탄 발표회 또 연극 뭐 찬양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회가 끝나면 이제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아이들은 교회에 남아서 저녁에 이제 뭐 식사를 같이 하고 또 다과를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을 나누어서 밤을 거의 세워가면서 교인분들 집을 또 일일이 찾아가죠. 왜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서 캐롤송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캐롤송을 부르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또 기쁨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열심히 이제 막 부르죠. 누가 더 큰 목소리로 부르나 이렇게 경쟁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참 이 시절이 참 좋은 시절이었고,
또 그 시절이 참 그립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추억인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또 이만큼 커버렸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할 수가 없고, 또 지금은 또 캐롤송을 찾아다니면서 부르는 교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의 추억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은 이와 같이 교회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저희가 온몸을 기울여서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넘쳐나야 할 것이고, 그 기쁨이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 입술을 떠나서 우리의 온몸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의 마음에는 이제 교회를 향한 그 어렸을 적의 이제 기쁨과 감격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점점 자라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이제 쓴물, 단물 이제 다 맛보고, 그러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도 한 50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절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탄을 바라보고, 대강절을 바라보고, 그런 저의 마음이 사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올해도 이 기간이 어김없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성탄의 기쁨이 제게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이 기간이 참 좋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정말 어린아이 시절에 정말 그것이 전부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것으로 넘쳤던 그 어린 아이 시절에 교회와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 사모함, 또 감격,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희색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크리스천으로 살아왔는데도, 더군다나 목회자로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이 마음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지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시 잡아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다시 너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되 전심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적이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이 기쁨과 감격의 순간,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강절 첫 주에 이제 대강절 4개의 초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첫 번째 초는 이제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초는 평화, 세 번째 초는 기쁨,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셋째 주일인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세 번째 초의 의미인 기쁨, 바로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서들 중에 세상을 선지서들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즉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쓰여져 있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비롯한 그런 선지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창세기 같은 곳에서조차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스바냐서에서도 역시 우리 주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고 회복의 소식이고 원수는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순간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 자리를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 자리에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섬기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의 상황은 그들에게 정말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혼돈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팬데믹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스바냐에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이제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때라고 이제 1장 1절에서 스바냐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하기 이전에 너무나도 타락했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에게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역시 바벨론에게 결국은 멸망당할 텐데, 그 이후에 희망의 메시지, 바로 너희에게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메시아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오심의 선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고 또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패역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또 이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17절이죠.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신다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얼마나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며 나를 언제나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 고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짝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까요?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울까요? 남녀가 사랑을 해보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아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랑스럽고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존재 또 목적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스스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이제 그들을 압제해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당장 금방이라도 올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주님 오심을 선포하고 난 후에 400년이 넘게 지나도록 메시아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세 복음서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야기 전개가 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이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 이제 공통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했는데 그가 선포한 것은 오직 말씀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성경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회개를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선포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 둘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살았던 그런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의 죄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창조하신 원래대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면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러한 고백과 찬양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다윗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찬양을 시로 엮어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의 찬양의 고백 중에 시편 21편의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니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히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6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광야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습니까? 이 땅이 광야의 척박한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광야보다도 더 험악한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상상도 못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이 행해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은 나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 자신으로 인해 만족하고 내 자신으로 인해 즐거워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으로 만족하며 당신으로 즐거워하며 당신만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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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시고 그 다음 사랑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가 우리가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에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인해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께서 저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 저희들 삶이 그동안 얼마나 패역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불순종했던 삶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느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그동안의 모습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삶으로 기뻐하며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며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후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돌아볼 때는 세상은 강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척박한 아버지 하나님 상황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도 인도하시고 이후로의 삶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 거듭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였는지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고도도서 임마누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들으신 힘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섬겨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성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심으로써 또 필요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등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9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가 밤낮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드려도 우리 마음에 늘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날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버클리 세교회 성도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